오늘 말씀은 삶에 있어서 형통과 공감의 날과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참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4장 3절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채우게 되니라. 그래서 지혜, 명철, 지식이 중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삼총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 지식,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뭐를 시작하냐? 첫째,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욥기 28장 2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28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주를 경외함이 뭐예요? 지혜요 악을 떠나는 명철이라. 근데 여러분들, 명철은 뭐예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는 것이 명철인데, 거룩한 자를 알게 되면 뭐합니까?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식이 뭐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근과 의인보다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 지식, 명철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돌파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삶에 있어서 형통과 공감의 날과 믿음의 자세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삶. 근데 삶에는 뭐가 있다? 형통할 때가 있어서 형통이 있고, 공감할 때에서 공감이 있다.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기 이른 동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형통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또 성경적으로 히브리어로 보이는 형통이라는 것은 주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근데 공고란 것은 뭐를 의미하냐? 곤란하고 괴롭다. 어렵고 고생스러움을 바로 공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지는 간에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형통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진짜 죽을 맛이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그냥 죽고 싶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참고 지냈더니 또 좋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 공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그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이 스펙 가운데에서 모든 한 부분을 잘 이 조합해서 영적 통찰력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인생의 삶에서는 순탄할 때도 있지만 역경에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성공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실패하거나 혹은 좌절의 상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패배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 날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증권을 보십시오. 거기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하면 좋다고 막 말합니다. 좋으면 자기 다 사버리지. 근데 대부분 그 증권에서 일하신 분들 보면 거의 다 뭐 빚이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어차피 수수료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떨 때는 현찰을 갖고 있을 때가 더 나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산을 갖고 있을 때가 나을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IMF 시작할 때는 현찰이 있을 때가 좋았고, 그때 뭐냐면 건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사는데 IMF가 딱 끝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건물 가격이 뭐 4배, 5배로 막 올라버렸거든요. 강남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면 좋게 되는 것이고, 힘들 땐 그것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경제도 주관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이 그때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근데 그 미국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근데 7년 동안 사친 소가 나고 7년 동안 뭐예요? 많은 소가 나오는데, 근데 그걸 받았는데 그게 애서로운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꿈을 다 알는데 안 하면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요셉이 꿈 해석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다? 앞으로는 뭐가 있다?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엔 7년 기근이 있다. 근데 그것까지 아는데 그것을 또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너무나 아주 경기가 호황이거든요. 항소 시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7년 동안 다음에는 곰시장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잘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될 때 흥청망청 쓰면 안 되는 거죠. 잘 될 때 뭐예요? 또한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 예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기근이 있을 때 7년 기근을 알았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풍년 동안 뭘 할 수가 있었어요? 7년 기근을 예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보내지만 어떨 때는 이 경제적인 것도 보내고 있어요. 왜 보내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힘들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냐면 인포메이션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볼 때 목사님 말씀만 보내주시지 왜 이런 것도 보내냐. 근데 그런 분들 치고서 보게 되면 현실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한정된 여러분의 소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한 지식을 얻으며 명철한 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잘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지혜 명철이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상태라도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없다면 그것을 흥청망청 다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분명히 주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앞날을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간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난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니까 나를 안 되게 하면 어떡하나 하고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스스로 제안시킨 게 있어요. 뭘 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언약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는 고센 지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언약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더 겸손해지고, 또 역경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여러분들은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오르기도 하시는도다. 7절은 여호와는 가난하게 또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5절 16절도 다음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실 찾을 땅에서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요. 다 언약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찾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생사합을 볼 때 여러분 딱 머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딱 생각해야 돼요. 정말 목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에 주의한 자는 뭐 한다고? 좋은 것을 얻게 된다. 근데 이게 잠언 16장 20절입니다. 근데 잠언 13장 13절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패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생사화복은 어디에 달렸다? 내가 언약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나의 감정, 느낌,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0년 남은 마지막 한 달을 잘 정리정돈하시고 또 새로운 2021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은 생사화복인데 또 하나님께서 성공과 역경, 형통과 공감도 주관하시는데 전도서 7장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전도서 7장 14절을 성공할 때는 언제나 즐거워하여라. 역경이 올 때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어떤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 다 변할 수밖에 없다. 뭐만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형통할 때도 겸손하고 공부할 때도 엉뚱한 생각하지 않냐고 바로 이 공고함을 형통함의 목적에 이루는 하나의 디딤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힘들고 어려지면 낙심합니다. 또 여자분들 이거 잘하잖아요. 후 하면 머리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후 하면 있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어떤 사람은 껌을 딱딱딱딱 톡 하고 이렇게 풍선 만들면 펑 터뜨리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패배해서 태어난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들이란 걸 다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언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하나님께서 다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하노니 뭐가 아니다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 뭐를 준다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을 주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소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지어다. 여러분들 지금 죽을 맛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굴이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근데 정신만 차리면 뭐 한다는데 그거 안 될 수도 있죠. 그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께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 하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재반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나가다 보니까 복숭아가 있어요. 지나보니까 사과가 열려있네, 나무에. 근데 나무가 갑자기 뭐냐면 복숭아 열매를 맺고 싶어서 복숭아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나무가 뭐이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우린 지나가다 보면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 나무들, 식물들 보게 되면 다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들다면 힘들게 하는 원인이 과거에 있어서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됐다면 그것은 그 전에 잘된 것이 하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었다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쌓였던 것이 지금 열매를 맺은 거고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된다고?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잘 심어오면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결코 우연한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익산에 있던 분 중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디서 딴 데를 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그 익산과 군산 가까웠다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마을이 있는데 마을의 언덕에서 어떤 목사님이 몇십 년 전에 얘기해요. 나무를 다 톱으로 잘라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당시 다 힘들었을 때니까. 그리고 그분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마을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약간 갑질을 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오게 되면 와서 술 먹고서 막 이렇게 합니다. 네가 목회야? 하면서 의자를 또 만들어 놓으면 의자를 다 부십니다. 도끼를 갖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막말하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통나무로 지은 집인데 불을 태우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아들들이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 그 남편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으면 그 목사님은 그 식구도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렇게 했던 그 분의 부인의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어느 날 그 남자분이 이제 그 교회를 박살내고 불을 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갑자기 그분에게 문둥병이 임해버렸어요. 그 아들들에게.
근데 그 여자분은 이제 예수를 막 영접했는데 그분은 임하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 여자분이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막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돼서 이게 왔는데 그를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예? 그래서 그분이 그때 뭐냐면 소원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부터 교회 일 뭐냐면 다 청소를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시면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그분은 토요일 날 미리 나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어떤 역사냐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여자분은요, 나중에 권사가 되셨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아들들이 문둥병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안악하게 나갔더니 나중에는 그 문둥병에 있다가 간도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분을 축복해서 뭐냐면 그 지역에 큰 그 식당을 하게 됐어요. 식당 하게 되면 현찰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토요일 날 다른 사람을 사서 청소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토요일 날 또 주말이면 또 손님들 많이 와요, 안 와요? 많이 오는데도 자기가 하나님께 뭐해서 소원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고쳐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기분대로 느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그런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여러분들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고 여러분들 born to win,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받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은혜 받고 영권 있고 물권 받는데 괜히 교만해진다. 저렇게 해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 저주를 받아서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입으로 말로는 장난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는 그만큼 그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피, 땀, 눈물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눈물이 있었고 기도에 땀이 있었고 또 수고에 그 열정적인 그 희생이 있었다는 거, 필요한 것은. 예.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딱 보니까 마이크가 딱 있네. 그냥 마이크 그냥 생긴 겁니까? 마이크가 언더우먼입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고 땅에서 쏟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아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잘 된다면 잘 된 사람 축복, 잘 되면 그 사람은 왜 잘 됐을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어떤 분이 안 됐으면 왜 안 됐을까 생각해서 안 된 그 요인을 알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 결단하며 살아가십시오. 근데 여기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여자 권사님은 어떻게 그 사망의 근에서 벗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게 지혜가 임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딱 소원하고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갔는데 잠언 14장 2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지혜가 임합니다. 지식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셈이 돼서 여러분들 뭐로부터? 사망의 그늘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 찾지 마시고요.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다 잘 될지어다. 예수 안에서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에 쓰임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잘못 힘들어져 갖고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잘 돼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지금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 세상에 예수만 구원자로 우리가 신문에도 강구하고 TV에도 강구하고 머리카락 보호하기 위해서 샴푸 광고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쓸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그거 할 때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 성생 모든 분들은 영권, 인권, 물권, 축복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청지기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는 막 그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지혜로 해서 교회 가서 시끄럽게 하냐. 우리는 그동안 이 조상을 섬겼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디 뭐 제사를 없게 만드네? 이런 거 불태워버려야겠다. 우리 조상 신들을 어떻게 하냐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분 뭐가 없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을 봅시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킨다는 건 공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믿음인데 잠언 11장 19절 봅시다. 잠언 11장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악을 따르면 뭐 이른다고? 사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따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공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사는 자들은 생명에 이른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전도서 7장 13절을 한번 보면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은 또 다른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굽혀 놓으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펼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굳게 하신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힘든 상태, 어려움, 환난, 시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서 어려움, 힘든 상태, 또한 시련과 환난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생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은 원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경, 그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애면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원장이 있었습니다. 저 나이가 똑같아. 우리 문소인 선생님 국민교육원장이죠. 그때 뭐냐면 국민교육원장에 오지 않으면 밥도 못 먹겠어. 밥도 못 먹겠습니다. 그때 열심히 옵니다. 아침부터 막.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시련을 뭐로 삼아? 시련을 약신의 발판을. 나 지금 남은 건 또 하나만 딱 남아있어. 나는. 시련을 약신의 발판으로 삼아. 여러분들 힘들고 역경이 있습니까? 그 역경을 형통함을 이루는 발판, 뒤임들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발명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 기온이 좀 있는 사람들이 다 강대국이 됐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적도 얼마나 좋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추울 때 우리 엄마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민 가자고 하와이로. 나 이거 추운 거 딱 질색이 있다고 나. 하와이에서 뭐냐면 낮에는 야자 나무 밑에 자다가 일어나면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그 공기 통하는 거 잠수해서 나가서 전복도 주었고서 관광객 오면 그거 팔고 그때 아이스케이크 어린애였으니까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그리고 잠자고 얼마나 천국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하다 내 각오를 말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 하다. 근데 보세요. 그 적도에 있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발명했습니까? 아니에요.
추운 데서 뭐냐면 난로도 만드는데 그들의 힘이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도 있는 지방을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선풍기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필요는요, 발명을 만드는 어머니라는 걸 아십시오. 힘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힘든 상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애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돌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의는 내 생각, 내 명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는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삶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하진 목사님이 그 유방암 사기 딱 했을 때 전이가 다 됐었잖아요. 그때 최조영 전도사님이 조사를 해서 나한테 보고해 줬어요. 목사님, 이게 말기인데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포기했는데 어떻게 되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또 천국에 가도 좋은 곳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그때 가만히 있고 그래 여기 이 지상은 제가 많으니까 빨리 가라 내가 그랬다 봐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소망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갑질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주하는 세상을 살리는 은혜 성소교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봅시다. 예, 욥은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동방에 의인이었고 재산도 많고 잘 됐어요. 근데 욥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예, 고난, 역경이 왔어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욥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엉망자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종같이 나온다 했어요. 힘들 때 어릴 때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근데 그 아내는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욥기 2장 9절을 봅시다.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아내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상한 아내를 만났어요. 그 아내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헤어지게 살았나 그런 생각 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온전함은 뭡니까?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봅시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뭐야? 거기서 있고 머리를 털고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힘든 상태에서 뭘 했다는 거야? 예배 중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배부터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삼손의 머리카락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밥은 굶을지언정 예배만은 빠지지 않겠다. 예. 내가 김치 깍두기는 안 먹었나래도 예배만은 꼭 드리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하면 예배부터 포기하는 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냐면 종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세퍼트 종자가 있고 똥개 종자가 있고 스피치 종자가 있고 치아 종자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개라도 다릅니다. 개의 왕자는 뭡니까? 세퍼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 달라진다. 욥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 했다고요? 역경 가운데서 뭐예요? 나 역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고 다시 뭐냐면 예배밖에 없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요
절대로 엉망자제하지 않았다는 것. 욥기 1장 21절 22절을 봅시다. 이르되 내가 못돼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어찌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 하나님의 찬송했어요.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원망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다 다 멸망당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주시니까 건물 6층도 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앞날 알았나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6, 7층인데 6층은 다 얻겨줘요. 앞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정같이 나온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뭐 기복주의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이 욥은 그렇게 고백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욥은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서 친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6절 읽어봅시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날 달려오는 내가 정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떤 역사가 하시냐? 말년에 다시 보호 주시는데 욥기 42장 12절을 봅시다.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철이요 낙타의 종과 소청기로 암나귀 청을 주시고 그래서 쭉 나오는데 자녀들도 주셨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깡패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깡패가 뭔가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선한 일을 사용해야 돼야 됩니다. 예,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것이에요. 청지기로서. 예, 그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 있어서 형통함과 공고의 날과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형통한 날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굴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개역개정 7장 10절 형통하는 기뻐하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 현대어 성경에는 성공할 때는 언제나 즐거워하여라. 실제 이러면 하나님의 기뻐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성도 하늘마다 잘 되는 때, 이 형통한 때는 여러분들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육신은 강건해지고 또한 일터가 잘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편안해질 때는 그때 더 뭐냐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계는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제목입니까? 삶에 있어서 형통과 공고함의 날과 믿음의 자세인데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요. 삶에 있어서 형통함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잘 되면 또 하나님 힘차게 일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인하드 본케 목사님 계세요. 나인하드 본케 목사님이 독일인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독일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냐면 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린애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냐면 나팔 불면서 사탕 가끔씩 했어요. 그러다가 나인하드 본케 목사가 무명의 시절인데 그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다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본케야, 내가 너한테 몇백만 불 돈을 줄까? 그때 나인하드 본케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아프리카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600만 불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에 이 수많은 몇백만 명의 영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권, 인권, 물권, 재정까지 다 채우셔서 힘있게 아프리카를 복음화시켰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잘못됐을 때는 뭔가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을 받더라도 그것은 이 상황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형통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죄가 있을 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릴 때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삽니다. 개역 한글 욥기 8장 6절 봅시다. 개역 한글입니다. 예, 개역 한글 8장 6절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그냥 이제 잠언 28장 13절 봅시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누군가가 삶에 있어서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형통이라는 말이니까 막 머리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따지려고 그럽니다. 형통의 말 좀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그게 아닙니다. 속으로 야 웃긴다.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는 것이 도리어 왕노릇 하려고 그러네 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난 온유하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어디 나오냐?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형통은 아무나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1장 8절 동안 다 한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형통해진 거예요. 아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형통에서는 빅뱅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형통함이 나온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몇 명 없어 망한 거거든요. 이 사람을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사회가 또 살아나거든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행한 사람들이 막 생긴다면 이 나라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룬트비의 달가스, 한 분은 목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인데 땅의 3분의 1이 좋은 것을 독일이 다 빼앗겼습니다. 항무지문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남을 탓하지 말자. 우리 내부를 자르자 해서 그게 열심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항무지를 담으면 옥토에서 만들어서 덴마크 우유까지 나왔잖아. 여러분 덴마크 우유 마시잖아요. 최고의 낙농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좋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환경 자체가 여러분들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잘 될 수도 있지만 언약을 버렸을 때는 잠언 13장 13절에 패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성경적으로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해야지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다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시아 왕이 역대 26장 5절 봅시다. 역대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너무 우시아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34편 10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두드리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해를 못해. 자기 감정을 하나님 말씀을 뭐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건지. 예. 죽어봐야 저승의 맛을 아나. 예?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라 그거예요. 성경 중심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경영 예배 잘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재물 얼른도 주세요. 뭐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게 신명기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하나님 또 형통하게 하시냐, 축복을 주시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할 때 형통케 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누가 형통의 축복을 받냐? 예수님께서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형통함을 받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봅시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은 뭐냐면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금 교회인데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예.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 회중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에서.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바로 이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가 삶에 있어서 형통함의 축복을 받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예.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 형통할 때 믿음의 자세는요,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쾌락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강남에 무슨 클럽에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4절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형통함의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근데 잘 되면 잘 될수록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잘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방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전도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뭐야? 기뻐하며 형통하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들 형통할 때 기뻐하며 뭘 행해야 된다고? 선을 행하십시오. 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요, 삶에 있어서 이제 공고한 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 단계, 삶에 있어서 공고한 날에는 우리는 되돌아보며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 전도서 7장 14절 개역개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7장 14절 볼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예, 되돌아보라 생각하라. 또 현대어 성경 7장 14절에는 역경이 올 때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역경이 왔을 때 공고함이 왔을 때 뭐예요? 여러분들 첫째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깨달으십시오. 깨달아야지만이 고칠 수가 있고 리세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은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더라도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그때 그분이 사업하는데 일기예보를 미리 다 예측했어요. 올 교회는 너무나 춥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겨울 잠바 옛날에 오바라고 해서 오바
여러분들 오바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오바라는 게 뭔지 모르죠? 우리 때 오바라 했어요. 오바와 무스탕 그거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 교회는 박안서 소설 작가의 말들 그 얘기는 뭐 따뜻했네. 그래서 그분이 왕창 망해버렸습니다. 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날씨가 다 따뜻하다 그래도 뭐예요?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올 때 뭐냐면 항상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면 된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한번 봅시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네 번째 공고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 공고한 날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 이 공감은 형통한 날에 이르는 디딤돌이다.로 생각하셔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연구할 수가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러냐? 마추시다 고노시케 내셔널 플라스틱 만든 분이 있어요. 마추시다 그룹. 그분이 뭐냐면 어릴 적에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리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겸손해졌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졌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과 잘 해야 되겠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더 운동을 했다고 했어요. 도리어 이 공고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약진의 발판을 삼아서 일본의 큰 뭐냐면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마추시다 그룹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 공감이 나의 제약 때문인지 봐야 돼요. 공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 보세요. 요셉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형들에서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사망에 이른 겁니까? 구덩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요셉의 총리가 되는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여러분 잘 되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더 머리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공감의 시작을 뭐예요? 승리를 받기 위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답은 내 제약 때문에 공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하면 환경 탓합니다. 사람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난 열심히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신앙의 업그레이드. 그래서 하나님께 경영의 능력을 또 구하십시오. 성경에 경영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그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딱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 갑자기 보니까 이가 아프네. 그러니까 치과도 있잖아요. 갔다 보니 눈이 안 좋네.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눈을 딱 좋아져! 하면 눈이 딱 좋아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공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 부르짖는 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시편 18편 27절 읽어봅시다.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공과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며 시편 34편 6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22편 24절 읽어봅시다. 시편 22편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뭐 할 때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 공고한 날에 우리 믿음의 자세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더 교만하지 말고, 공고할 땐 좌절을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이키며 더 믿음의 삶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합력이 여러분들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여러분들 어떤 것에서 좌절하는 낭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무쌍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내 머리에 방패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빛과 진리 되는